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저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니 이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정복한 바로 그 사람에게 그가 속박되기 때문이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주님, 제가 말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거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밝히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완전한 평강을, 화평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완전히 가려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마음밭에 그렇게 귀하게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또 설 명절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은혜와 화평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서로 사랑하며 살 그러한 성도들인데 그렇게 함께 이 땅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속박되지 말라입니다. 다시는 속박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이 두렵습니까? 어떠세요? 죽음은 안 두려운데 죽음의 고통은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들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가 죽자마자 우리는 저 셋째 하늘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이 육신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속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교라는 그 종교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뭘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있어요. 이 유대교의 종교의 율법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유대교라는 어떤 종교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속박, 세상의 짐도 있는데 거기에 종교적인 짐까지 지며 살아가는 거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삶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따르기 위해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다 같이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나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대요? 올무에 걸리나.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올무에 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쳐놓은 그 올무, 마귀가 쳐놓은 것이든 사람이 쳐놓은 것, 올무에 걸리면 속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님을 신뢰하면 올무에 걸리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올무에 걸려 속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사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2절 말씀.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어떤 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것에 의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지는 아니하나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3절 말씀에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어떻대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나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뭔가 대단히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면 잘했대요, 못했대요? 항상 잘했다. 그랬다라고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다고 아무리 내가 주장을 해도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보고 잘못해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건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주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때가 이르기 전에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판단하고 또 아볼로를 판단하고 게바를 판단하고 자기를 믿게 한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형제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러한 일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 성경에 나타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 뭘까요? 판단이 빠르다는 겁니다. 금방 판단이 딱 됩니다. 척 보면 알아요, 그냥. 자신이 그리고 딱 그렇게 빠르게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사람의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그 위치에서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판단하는 위치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말들에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분은, 그것도 가장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속박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잖아요. 다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속박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육신에게 속박된 삶,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종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사람들의 판단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박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저희가 강의의 설교를 쭉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말씀 전체가 다 거짓 교사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그들은 어떠한 말들을 하는지,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거짓 교사들에게 절대 속지 말라고, 그래서 속박된 삶을 살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그들에게 정복되어서 그들에게 속박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속박된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이는 그들이 크게 부풀린 헛된 말들을 하면서 잘못된 행위 속에서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기 때문이라. 그들이 저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니 이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정복한 바로 그 사람에게 그가 속박되기 때문이라. 아멘. 예.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들이 나오잖아요. 이 그들이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크게 부풀린 헛된 말들을 하면서 잘못된 행위 속에서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어떻게 해요? 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깨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자들을.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깨어내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깨끗하게 된 자들을 깨어내는 방법은 말을 통해서 깨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크게 부풀린 헛된 말들로 깨어내는 것입니다. 크게 부풀린 헛된 말들, 이거로 깨어내고요. 두 번째가 거짓 교사들은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같이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네.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빼어난 말씀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참 잘합니다.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이 자들은 그냥 들으면 쏙 빨려 들어갑니다.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냥 정말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그래서 듣다 보면 좋은 말, 이 빼어난 말솜씨, 이거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하라는 거예요. 자꾸 듣고 있으면 속기 때문에 피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런 말을 듣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신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나는 들어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죠? 나는 다 알 것 같죠? 하나님 방법은 아니에요. 피하는 게 맞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 듣고 싶어져요. 하지 말라는 거는 사람 성격이 어때요? 하고 싶어집니다. 동산에, 에덴 동산에
너희가 모든 나무에 이 과실 열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 아담과 이브에게. 근데 하나만 먹지 말라. 뭘 먹지 말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 이것만 먹지 말라. 이것만 피하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근데 꼭 뭐 하고 싶어요? 그거 먹고 싶어져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주위를 뱅뱅 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질 않고 피하지 않고 옛뱀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서는 이 의심 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말에 대해서 의심을 주는 말들 몇 마디 던지니까 덥석 무는 거예요. 자꾸 듣는 겁니다. 그 대꾸하다 보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속는 겁니다. 아직 타락하기 전의 상태였어요. 그죠. 에덴 동산이라는 그 상태에서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울부짖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때를 매우 위험한 때를 살고 있어요. 이때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듣고 있으면 속게 됩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속았을 때, 거짓 교사에게 속았을 때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니 이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정복한 바로 그 사람에게 그가 속박되기 때문이라. 그들이 저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뭐예요? 부패의 종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저들은 잘못된 행실 속에서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된 자들을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크게 부풀린 헛된 말들로 깨어내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 자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이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의 자유 누가 여러분에게 주겠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야,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해방의 자유. 정말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로 깨어내는 거예요. 좋은 말. 그걸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지 나쁜 것을 준다고 하면 속아요? 여러분 제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속아요? 안 따르죠. 제 말을 듣고 제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여기에 투자 한번 하시면 사기꾼들이 여기에 투자하시면 단기간 내에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어때요? 야, 이거 얼마나 빼어난 말씀, 좋은 걸 약속하니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으면 본인 돈으로 투자하지 왜 자꾸 다른 사람도 투자하라고 그래. 본인은 가진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께 속여서 투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 그들은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물 없는 샘이에요. 본인은 가진 게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생명의 물, 성령이 강같이 흘러낸 물 이게 없는 거예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해방의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그들은 부패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의 종이에요. 자신도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패에 끌려다니는. 자신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어떻게 해요?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마치 자신들이 해방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허황된 것들을 약속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좋아 보이는 약속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속박의 멍에 얽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시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속박당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 여기 조그마잖아요. 인원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옆에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건물이 어때요? 한 번 모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갔다 나옵니다. 목포 여기 신천지 여기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그냥 몰려듭니다. 수많은 사람들. 다시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속박당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게 속아서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속박당하는 삶을 삽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거기서 그냥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해야 돼요. 통일교 문성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서로 그냥 짝지어주고 그냥 결혼하라 그러면 외국 사람이든 뭐든 없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그 종교 단체에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라 그러면 결혼하고 이제 이혼하라 그러면 이혼하고 이제 헌금 내라고 그러면 헌금 내고 빚을 내서라도 내라 그러면 내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한테 와서 묻고 내가 허락하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여기로 이사를 갈까요? 저기를 이사를 갈까요? 이사 가능한 문제까지 물어봐요. 제가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완전히 속박된 삶이에요. 뭐 하나 자유가 없어요.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은 부패의 종으로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박이에요. 얽어매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이단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속박당하는 삶을 살까요? 거기서 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거짓 교사들이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가 교회가 하고 있는 말을 딱 들으면 맞는 말 같거든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맞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복당하고 속박된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니 이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정복한 바로 그 사람에게 그가 속박되기 때문이라. 이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정복한 바로 그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돼요? 속박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박되는 거예요.
정복을 당하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정복당하면 정복한 그 사람에게 속박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정복한대요. 어떻게 정복해요? 힘으로, 무력으로, 뭐 이 재력으로, 뭐로 이렇게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말로 정복시키는 거예요. 말로. 거짓 교사들이 크게 부풀린 헛된 말들로,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그 말로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꿰어내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나처럼 믿어야 된다고. 이게 옳은 거라고. 이렇게 꿰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자꾸 듣다 보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야, 말씀씨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아.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복돼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속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이 이렇다라고 하면 이런 줄 알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다 뭘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근데 시대를 나누지 않아. 세대를 나누지 않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유대인에게 구약에 하신 말씀을 신약에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서 말하고, 대환란 때에 있는 환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딱 보니까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 따르는 거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거든요. 성경을 다 인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리고 이제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하면서 이제 막 비유 들어가면서 이제 막 뛰어넘고 막 하면은 진짜 그게 그것처럼 보여요. 내가 가르쳐 준 대로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시험까지 보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가르쳐 준 대로 시험. 신천지 시험 엄청나게 봅니다. 그죠? 그리고 수료하면은 또 뭐 증 주고, 뭐 14만 4천 원에 들 수 있는 것처럼 또 뭐 하고. 여기에 이제 속는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만 믿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가르쳐 준 거는 다 맞는 거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거는 틀린 거다라고 다르게 생각할 그 여유를 안 줘요. 이게 분위기도 막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도 우리는 생각이 있잖아요. 무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뇌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씀 이렇다는데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꼭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만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만 이게 무조건 맞다고 앵무새같이 그렇게 따라서 말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이나 의문을 갖지 못하게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러한 길이라고 반복적으로 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나눠서 세뇌시키면 나는 지금 옳은 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틀린 데 있는 거예요. 이건 옳은 거고 저건 틀린 거라고. 우리는 옳은 길에 서 있고 저쪽은 잘못된 길에 서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저들은 마귀의 편에 서 있다고 양분화시켜서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빼어날 말솜씨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피하지 않고 계속 듣다 보니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아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느새 그 사람에게 정복당하고 그 사람에게 속박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지금 속박당하고 있는 줄 몰라요. 이제는 자신도 그 사람과 같은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복하려고 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 베드로후서 이 2장 말씀이 그 거짓 교사들에 관한 말씀이라 좀 이렇게 은혜롭고 부드러운 그런 말씀은 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사람이 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라. 네.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이는 너희가 어떻게 서요? 뭘로 서요?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죠. 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면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네.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뭘로 서 있어요?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돕는 자가 되려 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성도들, 아무리 육신적이어도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속 터져 죽을 것 같이.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지배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놔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선택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다 잘못된 것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믿음으로 각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뭔가 하는 게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어설퍼 보일 수도 있고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놔두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배하려지 말고 그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 선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믿음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을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 그 저주로 먹였어요. 젖이 필요하니까. 조금 크니까 이제 좀 이유식도 주고 뭐도 주고 고기도 조금 이렇게 씹어서라도 좀 주고 하면서 애가 이제 막 기어다녀요. 근데 이제 좀 쓰려고 하는데 뒤로 꽈당 넘어지고, 그죠? 앞으로 넘어지고, 한 발짝 뛰려고 하는데 넘어지는데 걔 들어다가 이렇게 걷는 거라고 막 발에 힘도 못 주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서겠어요, 걔가. 그죠? 넘어지더라도, 꽈당하더라도, 자빠지더라도, 코가 깨지더라도 위험한 거 좀 치워주면서 혼자 믿음으로 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냥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은 누가 가르쳐 준 대로 믿는 책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가르쳐 준 대로만 믿으라고 하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가서 전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냥 여러분이 각자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기록된 대로 읽고, 기록된 대로 믿고,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냥. 이게 자유예요. 사람들에게 막 눈치 보면서 막 나는 아닌데 막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이게 종교적으로 얽매이는 겁니다, 사람들. 성경은 가르쳐준 대로 믿는 책이 아니고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개인의 믿음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믿는 그러한 책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가르침이 맞고 다른 가르침은 다 틀린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이 가르쳐준 것과 내가 보니까 말씀이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이게 아니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다르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가르침과 다르게 믿을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여러분 속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밖에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자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속박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속박, 이것에 속박당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말씀 잘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한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어떻게 해요? 정복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들이 정복되면 이라고 가정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정복되면, 여기서 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정복된 사람들을 말해요. 거짓 교사들에게 정복된 사람들. 거짓 교사들에게 정복되는 방법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크게 부풀린 헛된 말,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는 이런 말들을 듣고 그걸 받아들여서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면 정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정복되면 속박된 상태가 됩니다. 그들에게.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밀려들어 정복된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그러면 그들의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어떻대요? 나쁘다. 그들의 마지막 끝이 정복된, 거짓 교사들에게 정복된 그들의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더 나쁘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끝은 거짓 교사들에게 정복된 상태, 그래서 속박된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은 의의 길을 알지 못한 상태, 즉 더러운 상태예요.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 뒤에 깨끗하게 됐잖아요. 잘못된 행실로 빠져나와서.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한 상태가 처음인 거예요. 의의 길을 알지 못한 상태.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는 깨끗하게 되지 않았죠. 더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에게 정복된 사람들의 마지막 끝은 처음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의의 길을 알지 못해서 더럽기만 했거든요. 그냥 더럽기만 했어요. 근데 마지막 끝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정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에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더러워진 것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정복되어 속박된 상태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더 나쁜 상태냐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 플러스 뭐까지 됐어요? 속박까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나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쁜 상태가.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전달된 거룩한 명령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정복된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여기서 의의 길은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해요.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를 말합니다. 의의 길을 안 뒤에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의의 길은 누구를 말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는. 그런데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을 버리고 돌아선 거예요. 여기서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이 있어요.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 이 명령은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그 거룩한 명령을 버리고 돌아선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처음에 믿었던 그 복음 있죠. 그 복음을 버리고 돌아선 거예요. 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은혜로, 선물로. 그렇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심지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 저주받을 다른 복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게.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바른 복음을 버리고 저주받을 다른 복음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바른 복음마저 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속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정복되고 속박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명령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거룩한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전달된 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깐 서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쳐다보세요. 네, 아멘. 사랑의 눈으로, 못마땅한 눈이 아니고 사랑의 눈으로. 네. 근데 서로 사랑하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에요. 네. 그런데 이 명령을 버리고 돌아선 거예요. 네, 사랑의 기준이 근데 뭘까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죠. 그것도 큰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많이 지었어요. 근데 죄는 내가 지었어요. 근데 죄값은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 졌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건 네 죄니까 난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값은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새 명령입니다. 거룩한 새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형제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손해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명령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사랑해요. 형제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고 그랬을 때 막 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뭐라고 해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사랑으로 허다한 죄들을 덮어주면서 그 죄값은, 그에 대한 잘못된 책임은 내가 대신 다 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주님께서 주신 새 명령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거를 서로가 서로 이게 보여. 이게
서로가 사랑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주님이 대신 져주셨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과 같아야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까지 그렇게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죄는 저 사람이 졌는데 그 네 잘못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죄값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럼 스승을 따르는 제자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구나. 이걸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부풀린 헛된 말들로 사람들을 꾀고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 비난하고 형제의 잘못을 자꾸 들추어내면서 얘기하고 떠벌리고 다니고 말을 옮기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정복되고 그들에게 속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들을 버리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정복당하고 속박당하고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거룩한 명령을 버리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형제를 사랑했었어요. 전에는 형제를 사랑했는데 그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이 형제가 미워지는 거예요. 이 형제가 미워집니다. 전에는 사랑했는데 지금 미워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았다. 그것은 의의 길을 말합니다. 차라리 의의 길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의 초점은요, 구원이 아니에요. 초점을 사람의 이 생각이 자꾸 초점이 구원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구원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어려워집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영적인 상태가 초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초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차라리 구원받지 않은 게, 의의 길을 알지 못했던 게 차라리 더 나았겠다. 이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구원받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무조건 구원받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차라리 너 구원 안 받은 게 나, 의의 길을 알지 못한 게,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자 함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을 때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게는 절대로 속았으면 안 된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참된 잠언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 잠언 말씀에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정복당하고 속박당한, 꾀임당한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패한 옛사람을 따라 살았던,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부패한 옛사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가르침은.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즉 부패의 종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래서 속아서 어떻게 됐냐? 다시 부패한 옛사람을 따라 살게 된 거예요.
부패한 옛사람을 따라서. 그래서 이 부패한 옛사람의 상태, 이 더러운 상태, 죄 짓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사람이 다시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으로 다시 돌아갔다. 옛사람 상태, 죄를 짓는 상태, 죄의 종의 상태, 부패의 종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라는 말씀은 어리석은 짓으로 되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짓. 개가 왜 자기가 토했겠어요? 뭔가 속이 불편하니까 토했겠죠. 여러분 토한 사람 보셨습니까? 술 먹고 토하시면 오바이라고 그러잖아요. 구토, 땅이랑 입이랑 붙어 있어. 뭐로? 중간에 이 배설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불편해서 토했단 말이에요. 속이 안 맞으니까. 그랬는데 그걸 다시 토한 거 먹고 있는 거야. 얼마나 비참한 상태냐라는 거예요. 같이 잠언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잠언 26장 10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0절 12절. 잠언 2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 말씀. 잠언 26장 10절.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대갚음하시고 범법자들에게도 대갚음하시느니라.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대갚음하시고 범법자들에게도 대갚음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심은 것을 그것을 그대로 걷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대갚음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크게 부풀린 헛된 말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방의 자유를 주겠다는 그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패의 종인 그들이 무슨 해방의 자유를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어리석은 짓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어리석은 짓으로 되돌아간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의의 길을 알기 전에 그 더러워진 그 옛사람의, 이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을 되돌아간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 이겁니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속은 자들에게 그 일이 그들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의의 길을 알기 전에는 적어도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란 건 알았거든요. 그렇죠? 양심상 내가 더러운 죄인이란 건 알았어요. 이건 알았는데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어리석은 짓으로 되돌아간 이 상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어리석다라는 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난 지혜롭다라고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난 지혜롭다.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자에게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이 좀 어리석게 행했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그거라도 아니 얼마나 소망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패했다, 죄가 있다라는 것 아니. 근데 내 죄 다 없어졌다 하고 네? 나는 지혜롭다. 이런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어리석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지금은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옛사람으로 인해 더럽혀졌는지도 모르고 나는 깨끗하다, 의롭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난 틀리지 않았다, 니들이 틀렸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에게 정복되어 그들에게 속박까지 당하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자신은 해방의 자유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실제는 부패의 종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하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되갚음하시고 범법자들에게도 되갚음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되갚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육신을 심으면 육신에 썩을 것을 되갚아 주세요. 성령에게 심으면 좋은 것을 대갚해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그러므로 되갚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형제로 인정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어요.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피하라고 지금 바울이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을 피하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의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에 단순한 자들의 마음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듣다 보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에게 정복되고 속박되어 해방의 자유가 아닌 부패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기 때문에 피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형제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이 간청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박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 얽매이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 얽매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보기에 좀 아닌 것 같더라도, 내가 보기에 좀 잘못된 믿음인 것 같고 잘못된 길인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의 믿음을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자유롭게 믿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속박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해방의 자유를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